교회에는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의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행하는 의식 중에 침례가 있죠. 당연히 오늘 침례니까 침례가 있고요. 또 예? 침례랑 세례랑은 이제 같은 거고요. 예. 우리가 매주 첫 주에 뭐 하죠? 예, 주의 만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는 침례교회는 성찬식이라고 얘기 안 하고 주의 만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만찬이라는 의미에서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앞에 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 쓰지 않아요. 옛날에 이제 캐톨릭에서 나온 이제 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이라는 것에 성찬식. 근데 뭐 써도 무관합니다. 그게 뭐 큰 의미, 큰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식을 우리가 의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 의식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네, 주의 만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잔과 떡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피와 내 살이다. 그리고 이 만찬을 행하여 기념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침례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라고 얘기해요. 침례를 베풀어라.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하라고 해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인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 주어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만찬과 우리 침례를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형태는 다르죠. 네. 여러분 주의 만찬이 우리가 행하니까 어떤 건지 알죠? 침례도 무엇인지 알죠? 두 가지 행태는 다르잖아요. 형태는 다르잖아요. 근데 두 가지 의미는 같습니다. 뭐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과 연합. 네. 예수님과 함께함이에요. 주님의 몸된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침례식을 행하면서 그것에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침례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어느 날 광야에서 한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침례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이 요한을 찾아오게 되어지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성경에서 침례를 이제 원어로 보면 베프티즘이라고 얘기해요. 베프티즘. 그래서 침례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베프티즘이란 단어는 씻다, 깨끗하게 하다, 물에 잠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어지죠. 예.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물에 잠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겨 있을 때 나는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 시간이 짧다고. 그래서 오늘 한 1분쯤 이렇게 물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 우리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침례를 뭐 당연하게 여기고 또 침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교단에서는 침례보다는 세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침례나 세례나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행해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더 이제 좀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보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라는 거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PPT를 준비했는데 PPT를 넘겨주시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믿는 자를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물속에 잠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연합됐음을 상징하고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겠다는 믿음과 순종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교회의 규례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심,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더 강조하고, 그래서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라는 고백을 교회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장로교에서 행하는, 이제 장로교와 여러 교단에서 행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자가 씻을 세자예요. 세수할 때 세자를 쓰는데, 장로교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서에서는 세례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시작. 그리스도가 이러한 외부적으로 보이는 물로써 씻는 의식을 정하시고 외면적인 신체의 때를 물로써 씻기는 것과 같이 확실히 그리스도의 피와 영에 의하여 나의 영혼의 때가, 즉 나의 모든 죄가 씻기는 것임을 약속하셨다. 아멘. 이것이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에 나와 있는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에 대해서 씻김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 다 죄에 대한 씻음에 대한 것은 같지요. 그래서 오늘 침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게 되어지면, 침례, 첫 번째, 침례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침례는 여러분 죽는 거예요. 먼저는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과 은혜라는 단어는 별로 어울리지 않지요. 그렇죠? 여러분, 죽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죽으면 어디 갑니까? 우리 천국 갑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천국에 가는 것인데, 죽는 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먼저 누리는 것이, 먼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5장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에 들어왔고, 그리고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왔어요? 생명이 왔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왔어요? 생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지금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면 하나님의 더 많은 용서를 받으니까 그게 더 은혜가 아닌가? 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무엇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죄에 거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네. 언제 죄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 그 십자가를 여기서는 침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침례가 아니라 침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침례는 제일 먼저 죽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거예요.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버린 인생, 내 자아가 죽어버린 인생, 죄에 대해 죽어버린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오늘 침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곧 죽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리고 그것이 은혜였듯이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자아,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그 자아가 죽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사시잖아요. 우리가 약할 때 예수님이 강함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여전히 내 안에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살아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막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야, 네 삶의 주인은 나야, 네 삶의 주인이 나야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냥 내가 주인 돼서 막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더 완벽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완벽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면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우리가 일하는 것과 완벽하신 그분이 일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누가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완벽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또 요거만 딱 되면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이러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너무 강해서 내 자아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주님이 그 일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너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문득문득 내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내가 막 살아나요. 내가 내 안에서 막 살아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고, 막 화도 내고 싶고, 분노도 하고, 막 미워도 하고, 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가 사는 삶인데,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하십시오.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감정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뭐 감정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죽은 사람은요, 말할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옛 자, 예수 없는 삶, 예수가 없었을 때 그 생각들, 예수 없었을 때 그 언행들, 예수 없었을 때의 우리의 모든 삶이 죽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죽었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먼저 죽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침례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우리의 자아가 죽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죽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죽었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죽었으면 살아내요. 함께 죽는 은혜가 있다면 함께 사는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부활은 다시 살아난 힘이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죽었던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생명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함께 부활하는 것. 근데 이 십자가 부활이 누구의 사건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건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셨습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지 돼요. 이것이 나의 사건이 되어져야 돼요. 머릿속에 그냥 십자가 부활, 아니 교회 오면 맨날 듣는 게 십자가 부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것이 내 사건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정말 깨달아지면 진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로 살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이에요. 그것이 연합. 예수님과 연합.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무엇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함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모양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같은 모양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잖아요. 연합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예수님과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예수님과 떨어져서 살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예. 그러니 날마다 그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게 연합인 거예요. 연합.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온 세계 창조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그분과 내가 연합했다는 것,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승리입니다. 마귀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보면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소리치지만,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도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함께 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침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침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죽고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 살아서 진정한 생명의 그 은혜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요. 여러분,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받음을 뭐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가 없지요. 우리는 유아에게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주지 않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진정 그 믿음이 표현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믿음이 진짜 이제 믿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그때 침례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침례, 우리가 죽음이었고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침례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잘 보시면 우리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을 누가 아까도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일원이 되어진 거야. 우리와 함께 이제 교회가 되어진 거야.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과의 연합이지만 두 번째 이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누구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이제 내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여주고 증명하는 곳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새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증거로 침례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침례 받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우리는 그 증거로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침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삶을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첫 번째 삶은 옛사람을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6절, 우리 오늘 본문의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없이 살던 그 삶, 그 삶이 아니라 그 생각,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죽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니까 그것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옛사람을 죽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입니다.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승리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은 뭐예요? 승리예요. 승리. 예수님의 생명은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승리는 뭐로부터?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예요. 죄로부터 승리, 사망으로부터의 승리.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침례받은 자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지지 말고, 사망에 얽매이지 말고, 사망에 매여있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뭐예요?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망에 얽매여가지고 내 인생 어떻게 되어질까? 내 육신 어떻게 되어질까?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생명, 오직 예수 생명,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침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 그 예수님께 주신 생명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언제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